욥기 9장을 보십시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앞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충고한 내용을 분석하면 핵심 논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역설하는 논리입니다. 둘째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논리입니다. 빌닷의 이러한 충고를 듣고 욥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일이 그런 줄을 안다. 달리 말하여 그것이 사실임을 나도 안다 하였습니다. 빌닷의 충고가 욥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는 합당하지 않지만 보편적으로는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이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 형식으로 완고하게 표현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인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의는 상대적 의가 아니라 절대적 의이기 때문에 욥의 지적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이며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서도 율법을 더 세분화하여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려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자신의 행실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일입니다. 죄인이라는 본질은 사람의 행위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교양을 갖추면 교양 있는 죄인이고, 수양을 하면 수양한 죄인이고, 자선을 향하면 자선하는 죄인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하지 못하리라. 바울서는 로마서에서 지적하기를 구세주 예수를 팔아드리는 데 여러 가지 유리한 특징을 지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피하여 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으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삭이 선택되었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닌 증거로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야곱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에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일방적인 선택이라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공평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단호하고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 복음을 배척한 사람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로마서 9장에 기록되기를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위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혜를 바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논쟁할 대상이 아니며 그런 자격이나 고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긍휼히 이길 자, 불쌍히 이길 자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근거는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어린이가 자기 손으로 파놓은 모래 구덩이에 신발로 바닷물을 퍼서 계속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닷가 모래에 파놓은 구멍이니 물을 붓는 즉시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흥미롭게 여긴 철학자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있지? 그러자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하기를 바닷물을 전부 퍼서 이 구멍에 넣을 거예요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따지는 사람은 이 어린이보다 더 유치하고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신 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강팍한 행위는 마치 다가오는 수레를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막으려 하는 것이 다름없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적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산과 땅과 해와 별들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열거하며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통치, 파괴 그 무엇이나 가능하십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은혜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까지 이르도다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가 아테네의 아르바구 광장에 온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있느니라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면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았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라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라합을 돕는 자는 사탄의 추종자를 의미합니다. 사탄과 그 사자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 줄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바울 사도조차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네 음성을 들었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유창함과 미사 예고에 감복되어 응답하시는 것으로 알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한 말에 불과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요의 이러한 토론은 근시안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함께 보아야 균형 잡힌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일이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둑될 때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에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친구들이 충고한 논리에 대해 반박하는 욥의 변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순전한 자와 악한 자를 함께 멸망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갑자기 재앙이 닥쳐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죄 없는 자의 고난을 비웃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으니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시겠냐 하였습니다. 욥의 이런 변론은 하자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볼지라도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26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이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은 형통하고 유복했던 지난 세월을 회고하며 그 날들이 참으로 덧없이 흘러갔음을 탄식했습니다. 비유하기를 체부보다 빠르다, 빠른 배 같다,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난 날을 회고하며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말았다고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좋은 내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난 세월이 좋아져도 장차 다가올 날들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래도 밖에서의 인간의 자기 성찰과 수장과 수련은 죄를 씻어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헛됩니다. 그래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며 유익합니다. 30절, 31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온갖 노력을 하여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시궁창에 빠진 자와 다름없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려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여 답답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중재할 리가 없구나 라고 애타는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죄와 고난의 문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예수로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욥이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그리스도와 천국과 부활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의하여 고난을 극복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해야 하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육하시고 섭리하시며 희생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는 자녀들의 소원과 간구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며 최선의 길로 응답하여 주는 참 좋으신 아버지심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